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밤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멈춤,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과 방법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둘러싸고 있는 소용돌이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 모양의 혼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은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아귀에서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부끄러움을 잊은 채 철면피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잡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뜻을 세워주실 방향과 방법들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주님의 복음의 세워짐에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계획과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틈타려고 하겠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친교하며 화해를 이루는 교회, 성령님의 움직임처럼 이 땅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일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거기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함께 했었던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 기도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제가 왜 이 기도법을 했었냐 하면은
당시에 그 아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었던 아이들이었었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실 겁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차이가 정말로 갭이 큽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애기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벌써 약간 그 음흉한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운이 막 나오게 됩니다. 마치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게는 이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앉아 있을 때에 각각의 이제 아이들의 그 편차와 그 생각과 그리고 호흡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거의 그러지 못한 날을 못 봤는데, 예배 직전까지도 항상 뛰어다니다가 오게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가빠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된다면, 고학년 아이들은 구석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끌려다 오다시피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 예배 그 영상들을 보다가 캐나다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목회자가 했었던 기도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기도법이 뭔가 하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삼위일체 기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하고 들숨과 날숨으로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건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거나 함께 지금 들으시고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할 때 충분한 들숨과 평안한 날숨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네,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을 다 같이 템포를 맞추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호흡이 여러분 안을 채우시는 걸 혹시 느끼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 하면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박자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까지도 모두 다 멈추고 정리하고 하나의 그 싱크를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싱크를 맞추듯이 하나님과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도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호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의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될 텐데,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순서와 흐름을 따라가기가 무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사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오늘 보았던 본문 37장에서 나왔던 시드기야는 이미 32장 1절에서 나왔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대별로 순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어제까지 전하였던 말씀의 대상이었던 여호야김은 이제 37장에서 죽고 다른 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역대하 3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왕이었었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으로 올라와서 그를 결박해서 잡아가서 바벨론을 잡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계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남유다 왕가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가계도인데,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하나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아하스, 여기 세 번째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37장, 오늘 본문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으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여호야긴은 8살의 나이에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왕을 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냐 하면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최후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부정적인데요. 오늘 말씀 2절이 바로 그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신하와 그리고 시드기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는 유다 최후의 왕이었고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 시드기야가 막 왕이 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아직 갇히지 않은 상태여서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 썼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유력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고, 마치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역시도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예레미야는 물론 기도를 했겠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5절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남쪽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퇴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결국에는 갈대아인 바벨론이 북쪽에서 다시 한번 재침공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마음과 그리고 상황을 정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현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응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드기야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드기야처럼 자신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맞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맞아들었다고 해서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되었던 기도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반면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는 그 응답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일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먼저 멈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시작 부분에서 삼위일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기도를 가르쳐드린 까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또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잠시 머물고 잠시 침묵하며 잠시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공간을 잠시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멈추고 주님과 호흡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